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약간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신약책을 탁 펼치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구약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 창세기를 만나고, 신약을 읽어보자고 펼치면 마태복음을 만납니다. 딱 펼쳤는데 낳고 하니까 에이 그냥 다음에 읽자 뭐 이럴 수도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바로 그 첫 장의 첫 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족보를 말합니다. 뭐 웬만한 집안,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족보죠. 족보라는 것이 뭐 요즘에 생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긴 것입니다. 구약을 보더라도 구약의 창세기 5장 이후부터 아담의 족보도 나오고 노아의 족보도 나오고 함, 셈, 야벳의 족보, 데라의 족보 등이 11장까지 쭉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 한 가정이 시간이 오래돼서 할아버지가 생기고 고조할아버지가 생기고 계속 다음 세대가 계속 늘어나면 희한하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족보라는 것을 적어요. 문화를, 나라를 뛰어넘어서 어느 나라마다 이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왜 남기게 됐을까? 어떻게 이 족보라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됐을까? 내 가문의 정통성을 알기 위해서, 가문의 훌륭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한 집안의 역사를 남겨놓아야 후손이 우리가 살다 간 흔적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족보를 다들 이렇게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혈통이 좋으면 강아지도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 강아지 키워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혈통이 좋으면 강아지도 족보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단양 우씨입니다. 우씨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같은 반에서 우씨를 만난 적이 없는 희귀성입니다. 여기도 희귀성이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희귀성이기도 하고, 희귀성이다 보니 그렇게 막 역사 책에서 눈에 띌 만한 그런 유명한 인물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뭐 씨 없는 수박 개발한 우장춘 박사. 근데 이제 우씨들을 좀 알고 있는 고려 충렬왕 때 충신이 있습니다. 우탁이거든요. 모르시죠? 예, 저는 우탁이라고 고려 충렬왕 때 충신이었어요. 한발가라는 그 한 시도 지었고 한데, 옛날에 국어 2에 나온 저자이기도 하고, 요즘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씨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보면 화려합니다. 1장 1절에부터 쭉 나오지만 거기 보면 아브람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여기부터 왕이 나오네요. 다윗, 솔로몬, 또 그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찬란하게 빛났던 히스기야. 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 쭉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가문은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가문이에요.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대 있는 가문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 당시 고대 사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족보나 구약 족보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고대 족보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남자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거기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다 아버지예요.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계속 표현됩니다. 물론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또 생물학적인 출산을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큰아들이다, 직계 비속이다 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표기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 족보는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하고는 정작 10개월 동안 고생해서, 또 다음에 출산의 고통을 막 이겨내고, 그래서 출산한 아내의 이름은 족보에서 싹 뺍니다. 여자는 나오질 않아요. 이게 좀 억울하긴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고대 근동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라고 예외는 아닌 건데 여성을 빼는 게 당연한 거죠.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는 이제 백성들의 수를 두 번 크게 세거든요. 몇십만 명이다 세는데 그 모든 수는 여자가 빠진 수입니다. 남자의 수만 세고요. 오병이어 사건 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죠. 그 5천 명은 남자 여자인가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 후에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누가 5천 명이에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 여자 같이 있을 텐데 차라리 같이 세지 남자만 세는 게 더 어려울 텐데도 남자만 셉니다. 사회가 그래요. 성경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당시 문화 수준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문화 수준 그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기록된 것이 우리 성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족보도 예외가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요.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습니다. 다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구약처럼 똑같아요. 남자가 남자를 낳는다고,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낳고에 계속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렇게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2절만 보면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전혀 나오질 않죠. 다 남자잖아요. 그런데 이 전형적인 족보의 특징인데 파격적인 모습이 3절과 5절과 6절에 나와요. 갑자기 남자가 아들을 낳고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고로 3절, 5절, 6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또 나중에 16절 보면 마리아도 한번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그건 논외로 하고 3절을 먼저 보시면 그래서 유다는 여자가 나오죠. 다말에게서 베르스와 세라를 낳고 5절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족보의 갈래를 갑자기 깨버립니다. 틀을 깨버려요. 족보는 원래 금녀의 집이거든요. 여자는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4명이 이곳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조의 고조 할머니들이신데 뭐가 그렇게 얼마나 중요했길래 족보에 여성을 4명이나 넣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인물일까요? 뭐 여기 우리 대학 청년부는 잘 모르는 인물들도 계시겠지만 웬만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떤 여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3절에 다말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없어요. 어떻게 했죠?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38장 내용입니다. 5절에 라합 나오죠. 라합은 자기 고향 사람들을 배신했습니다. 여리고를 배신하고는 그 여리고의 정탐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지만 살았어요. 자기 가족만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이 라합의 직업은 뭔지 아십니까? 기생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얘기죠. 5절에 또 룻이 나오는데 룻은 남편과 사별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살다가 이 다른 동네로 이사 와서 보아스와 재혼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혼했어요. 룻기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는 아시는 대로 누구죠?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사무엘 하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한눈에 뿅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혼자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아주 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차지해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자기 남편을 죽인 자의 아내가 된 비련의 여인인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즉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질 않아요.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3절, 5절, 6절 보시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나? 왜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그런 콩가루 집안의 족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할머니들이 4명이나 등장하는 겁니다. 왜 이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성들을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족보에는 여자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원래 안 합니다. 또 만약에 그 당시 문화가 족보에 여자를 반드시 넣는 문화라 하더라도 저 같으면 이 여성들은 뺐을 것 같아요. 족보라는 것은 굳이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조상들을 주로 기록하고 고대 족보를 보면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집니다. 자랑스러운 조상만 기록합니다. 여자를 원래 기록하지도 않고 기록한다 하더라도 자랑스러운 조상을 기록하는데 자랑스럽지 않은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여성을 4명이나 기록했단 말입니다. 감춰야 되는데, 숨겨야 되는데 말이죠. 다말과 시아버지 말이 안 되잖아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기생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또 예수님의 할머니는 밧세바, 다윗의 부끄러운 죄를 떠올리게 만드는 여성입니다. 지워야죠. 족보에서 싹 없애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를 볼 때 부끄러운 과거고요. 숨기고 싶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몰라야 합니다. 후손이 몰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거를 버젓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적어놨습니다. 3절과 5절과 6절에 4명이나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열자마자 이 여성들을 바로 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의도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족보만 보질 않고 자 여성을 보라. 특별히 한 명은 보니까 다윗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바로 접하게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고요. 이 일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 4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2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시각이 2가지예요. 첫 번째 시각은 양보적 의미로 보는 관점입니다. 양보적 의미. 영문법 시간에 양보적 의미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말과 랍과 룻과 밧세바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 다른 여인이 들어왔는데 시아버지와 동참을 했는데 아내가 아닌 사람에게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관점인 거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는 해석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맞죠. 진리입니다. 이렇게 봐도 충분히 은혜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양보적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 1장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한계가 생겨요. 즉 이 4여인의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과거가 되고 맙니다. 전혀 불필요한 과거가 돼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참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 아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룻이 이방인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셨어요. 뭐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꼭 필요한 사건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 중요한 거지.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시각은 무엇일까요? 인과적 의미로 보는 관점입니다. 즉 때문에로 보는 거예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4여인과 그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별로 필요 없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거였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다말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크게 된통 당합니다. 죄값을 처절하게 치릅니다. 분명 그들은 잘못했고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각 세대를 통해서 일하신 역사들을 가만히 적으면서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처럼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내 여인도 필요했구나. 다말도 랍도 룻도 우리아의 아내도 필요했다는 것을 마태가 깨닫게 되고요. 그 모든 사건 모두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는 다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과거도 버릴 게 없다라는 그런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악함이나 실수도 그 안에서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두 번째 시각, 즉 이미 일어난 일을 꼭 필요한 과거로 보는 이 두 번째 시각을 더 좋은 시각이라고 보고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며 같이 그렇게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구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현재가 바뀝니다. 소망이 생기니 현재 힘을 얻기도 하고 좀 힘들 때 인내하기도 하고 미래가 바뀌면 현재도 변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게 굳이 비단 미래만 바뀌고 현재만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면 내 지난 과거를 바라보는 내 시각도 바뀌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 때문에 현재도 변하지만 그 미래와 현재가 변함으로써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과거들, 아픈 기억들, 후회스러운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들이 다 지금의 나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건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도 일하셨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관점이 두 번째 관점이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관점을 더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구원사 안에서 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이어나가실 때 우리 이론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가치관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했던 과거만 쭉 그 계보 안에 넣습니다. 꼭 필요했던 과거만 있다는 것입니다. 계보 안에는. 그래서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보가 끝나지만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그 계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족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족보가, 저도 우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족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계보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맞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면 맞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실 건지를 약속하는 문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를 붙들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동시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만 우리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안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다말과
랍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축복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과거가 우리의 과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과거가 아니고 버려야 될, 지워야 할 과거가 아니라 지워야 할 과거였으면 다말, 룻, 라합은 이 계보에서 아예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필요하니까, 꼭 필요한 과거니까 이 계보에 기록됐고, 그것이 우리의 과거가 된다면 우리도 이 과거를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들 4명뿐만 아니라 이 4명과 비슷한 우리 관계, 우리 과거의 일들은 없을까요? 즉 우리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면 다말, 랍, 룻, 밧세바와 같은 그런 과거는 없냔 말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부끄러운 과거, 부정한 과거, 욕심낸 과거, 암울했던 과거 말이죠. 다 있을걸요? 저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년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이상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는 이상 지나간 모든 것들은 지금의 내가, 지금의 우리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과거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이상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픈 과거는 잊어.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과거를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들어간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후회스럽더라도 지금의 나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과거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상 내 과거는 앞으로의 나를 위해, 앞으로의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곧 과거가 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힘들지 견뎌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충분히 이야기 될 수 있는 말이죠. 교회는 오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갔어? 구원사에 들어왔어? 그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과 전혀 달라도 우리의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연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로서의 계보에 반드시 나중에 기록될 거예요. 라합이 기록되었듯이, 우리아의 아내가 삭제되지 않았듯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명시하듯이 우리의 오늘을 예수로서의 계보에 꼭 필요했던 과거라고 나중에 반드시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오늘이 때로는 아브라함, 솔로몬, 히스기야처럼 만족스러운 오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오늘이 다말 같고, 라합 같고, 룻 같고, 밧세바 같고, 불운하고, 인생의 큰 장애물과 같고 불미스러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 안에 오롯이 살아간다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가 마지막으로 기록될 때, 우리 현재는 절대 생략되지 않고 삭제되지 않고 기억될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했던 과거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곳의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곳의 담임이기 때문에, 각 리더분들이 구역과 부서와 사역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그것이 좀 불만족스럽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반드시 나중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모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구원사에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신뢰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 앞에 오늘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